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이런 제목으로 말씀 듣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늘 중앙 보좌 위에 벽옥 홍보석과 같은 영광의 모습으로 좌정하신 하나님을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찬양하는 내용이었어요. 요한계시록 5장은 4장에 이어서 연결되어지는 장면이고, 이 천상 예배 전체 내용을 함께 어우러져 소개하는데요. 5장은 뭐냐?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7뿔과 7눈을 가진 이 어린 양을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하고 경배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이게 4장 5장 전체를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결론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해요. 4장은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네 생물과 24장로가 찬양하는 천상 예배의 장면이다. 5장은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7뿔과 7눈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이 두루마리를 받아서 그 인을 떼고 패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하면서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하고 경배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7뿔과 7눈을 가진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입니다. 우리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네 생물 24장로, 수많은 천군 천사들,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더불어 찬양하며 예배해요. 어디에서? 천상에서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구원받아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그곳에서 우리도 이 천상 예배에 동참해서 하나님을, 어린 양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루마리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가지고 붙잡고 있다. 이 두루마리가 뭐냐?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무슨 말이요? 생명책. 구원받을 자들의 모든 이름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심판받을 자들의 모든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것을 펼 때 구원받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구원함을 받게 되겠고, 믿지 아니하는 이 멸망받아야 할 자들의 멸망이 또 이루어지면서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모든 피조물들이 이 어린 양을 찬양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아버지 손에 들려 있다는 것은 구원과 심판이 하나님 아버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그 두루마리 책을 받아서 7인을 떼가지고 펴서 읽게 되어지는 것은 그 구원과 심판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7절 말씀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누구에게? 인자 예수님에게 주었어요. 장차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일은 누가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시던 예수님께서, 그분이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7눈, 이 전능하신 능력은 7뿔로 상징되어져요.
일곱 눈으로 가지고 있다. 이 전지한 능력, 이 성령인데 말입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부를 텐데, 그분이 말입니다, 일시에 이름을 다 부를 거예요. 일시에. 누구 순서대로 아니라 그분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사로야 내려오라, 나오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 이름 불렀던 것처럼 우리 모두의 이름을 동시에 부르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 모두가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에게 있다. 놀라운 일이지요. 그래 예수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졌다, 이렇게 하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며 큰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들 보고 내가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날은 그는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어 쫓기게 되어질 것이에요. 예수님은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지고 우리 마음 속을 다 꿰뚫어 보고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속여요? 일곱 눈을 가지고 쳐다보시는데, 우리 심령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일곱 눈으로 내 생각까지, 내 심령까지 꿰뚫어 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아시고 중심을 담아, 믿음을 담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헌신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말입니다, 모든 우주의 피조물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이런 제목의 말씀을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어린 양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받아 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늘 중앙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벽옥 홍보석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주위에 녹보석이 둘러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영광의 광채를 바라시며 앉아 계시고 그 주위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네 생물들이 있어요. 또 그 주위에 24장로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그 주위에 네 생물 24장로들인데 그 사이에 누가 있어요?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어린 양이 거기에 서 계세요. 어린 양이, 그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 머리에는 뿔이 몇 개? 7뿔과 눈이 몇 개? 7. 7이라고 하는 말은 이 완전 숫자예요. 이 뿔은 권능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게 몽골에 가가지고 양들, 염소들 유심히 관찰 많이 했어요. 이 염소하고 양하고, 근데 염소는 괴팍하고 바위도 잘 올라가고 잘 내려오는데 이 양들이 염소를 따라 바위 위에 올라가기는 갔는데 내려오지를 못해서 뺑뺑이를 치고 막 헤매고 그런 건 내가 많이 봤어요. 염소는 잘 올라가. 근데 또 내려오기도 잘해. 근데 양은 올라가기는 올라갔는데 내려오지를 못해. 여러분, 어린 양이 뿔이 있습디요, 없습디요? 뿔이 있습디요, 없습디요? 뿔이 있어. 이만하게 뿔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하지만 이만한 게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게 뿔이라고 부르기는 조금, 이게 그 텍사스에 있는 소들 봐요. 뿔이 이만하잖아. 소가 막 1m가 넘어 뿔 하나가. 이런 뿔도 있는데 이 나다가 말았어, 양은. 그런데 여기 본문에 나온 이 어린 양은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인데 7뿔이 있다. 그의 놀라운 권세가 있고 눈도 7눈이다. 눈 하나만 있어도 이렇게 우리가 잘 보는데 7눈으로 우리 생각까지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세요.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 하늘에 올라갔는데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기 7인으로 봉을 해놨고 그 두루마기를 받아서 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울고 있었는데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말하기를 뭐라고요? 울지 말라. 이 7인으로 봉해 놓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가 누구다? 5절 봐봐요. 5절. 제가 이 설교 준비는 다 했는데요, 요거 읽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다른 거 봐봐요.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으면 나는 저분이 휴대폰을 보고 있다냐, 뭘 보고 있다냐, 내가 좀 의심을 해요. 그러니까 절대 고개는 밑으로 숙이지 마시오. 아니, 설교 듣는데 왜 휴대폰을 봐요? 휴대폰 누가 또 왔네. 휴대폰 오더라도 빨리 꺼요. 그걸 들고 들으면 안 돼요. 빨리 꺼야 그 설교자에 대한 예의 아니겠어요? 권사님들이, 우리 95세 되어지는 권사님이 설교 시간에 지나보니까 몇 번 왔어. 이렇게 봐, 며느라기가 전화했대, 속도 없이. 그래도 여러분 빨리 꺼주세요. 이게 여러분 여기 5절 봐봐요. 5절 여기 봐보면 그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해서 울었는데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인을 떼시기리라 하더라. 유다 지파는 말이에요, 유다 지파의 사자는 영원한 왕, 이 야곱의 창세기 49장의 예언인데 그가 누구요? 유다 지파에서 영원한 왕이 나신다. 그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뿌리, 다윗의 후손에서 영원한 왕이 나신다. 나단 선지자가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예언한 말씀 아니에요. 그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런데 6절 봐봐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가 뭐 했다?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7눈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성령을 통하여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지혜, 이 7뿔은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 그가 부활하심으로 사망에 쏘는 것을 정복하시고 마지막 종말 심판 직전에 일어날 아마겟돈 전투에서도 완전히 승리하게 되어질 것이고 모든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실 전능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말해요. 7눈은 예수님의 전지한 지혜를 말해요. 그 예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거 아니? 저를 한번 봐보십시오. 이 지혜는 말입니다,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사람은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고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심판에서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어 쫓아내는 이 예수님의 지혜예요. 무한한 지혜 아닙니까? 그 십자가의 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고 심판하신다고요. 그 예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지혜입니까? 이런 지혜를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 봐봐요. 7절에 봐봐요. 보내신 그 어린 양이 나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때 8절에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뭘 가지고? 검은고와 가지고 그다음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이 찬양하고, 이 9절에 새 노래로 찬양하며 어린 양을 경배하는 거거든요. 두루마리를 받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그 계시의 내용이 7인으로 인쳐진 그 두루마리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구원을 괴히 가시고 심판을 괴히 가신 그 내용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실현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만이 그 두루마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분만이 일곱인을 떼실 수 있어요. 그분만이 그 두루마리 떼시고 그 두루마리를 보시고 읽어서 구원과 심판을 실행하신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구원과 심판을 실행할 때 거기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치의 착오도 없이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계획대로 그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참 놀랍지요. 그래서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여기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One substance, power and eternity.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본체고 한 능력이고 한 영원성, 하늘하고 할 수도 있고 같은 이라고도 번역이 가능. One substance, power and eternity. 성부, 성자, 성령은 같은 본체, 같은 능력, 같은 영원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세 분이 다 완전히 각각 하나님이시고 한 분으로 거하실 수 있어요. 놀랍지요. 그래서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이 뜻, 이것을 아들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도 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 계시대로 그대로 예수님은 이 구원과 심판을 이루신다고요. 여러분, 그 중보자시다고 하는 말은 뭐냐? 이 예수님이 완전히 하나님이셔야 되어지고 완전히 인자이셔야 되어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어야 하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만이 아버지 손에 있는 일곱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받아 가지고 일곱인을 떼고 그리고 읽고 심판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일곱인을 떼시는 내용이 이제 이 요한계시록 7장 이후에서 이어져요. 일곱 나팔을 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일곱 대접을 쏟고 하는 심판의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일찍 죽임을 당하시고 일곱 뿔과 일곱 눈으로 계시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들려있는 일곱인으로 봉해진 이 두루마리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괴히 가신 그 구원과 심판을 유일하게 실행하실 수 있는 분이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분께 우리가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구원과 심판을 이루실 것이기에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어린 양은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아까 제가 읽었는데요. 아까 8절에 두루마기를 어린 양이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뭐 했다? 엎드린다 하는 말은 말이요, 예배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예배하다는 말 속에 헬라어로 이 프로스쿠네오, 이 말 속에는 엎드려 절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게 뭐예요? 이게 예배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소경되어진 청년이 눈을 떴을 때 내가 인자를 믿고냐? 예, 믿고자 합니다. 누구십니까?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니까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했다. 예수님을 예배했다. 주님으로 예배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금면류관을 내려놓고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 양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24장로들의 손에 검은고, 그 다음에 아까 향이 들어있는 금대접이 있다. 여러분, 여기 검은고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 악기는 검은고가 아니라 뭐다고? 하프. 열에서 한 12줄 정도 되어지는 현이 있는 천상의 악기라고 하는 악기가 무슨 악기예요? 하프야, 하프. 다윗이 잘 연주했다는 악기. 이 악기는요, 천상의 악기예요. 소리가 정말 놀랍습니다. 이게 오케스트라에 메시아 연주할 때는 하프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하프를 연주하면서 할 때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하프를 연주하며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이 향이 담긴 금대접을 가지고 천사들이 찬양한다. 여러분, 이 금대접이, 향이 담긴 금대접,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는데요, 참 이것을 들고 이 24장로 네 생물이 하나님께 엎드려 찬양한다. 여러분, 8절부터 10절 거기에 쭉 보면 그 9절에 한번 봐봅시다. 9절에 10절 한번 2절 같이 읽어봐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여기 네 생물과 24장로 이 새 노래라고 하는 말, 이 카이노스라고 하는 이 말은 구속받아서 이렇게 부활의 몸을 입어서 구속받은 이 24장로들이 새 노래로, 이 구원의 노래로 찬양하는데, 네 생물 24장로들의 찬송과 가사의 내용은 세 가지로 정리되어져요. 여기 나오지요. 첫째로 뭐다? 이늘 떼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 어린 양이 뭐예요? 이늘 떼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하여 그의 피로 택한 백성을 구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찬양해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피 흘려 죽어주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마지막 셋째는 뭐냐? 어린 양의 구속사역의 결과로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어지고 왕 대신 주님과 함께 제사장으로 왕노릇하며 다스리게 되어지는 것을 찬양해요. 우리가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의 몸이 되어 이 하늘나라 갔을 때, 주께서 다스릴 때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리는데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가서 우리가 노예 안 해요. 노예 안 한다고. 그와 함께 다스리는 데 참여하게 되어져요. 이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린 양, 그분은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고 그의 피로 구속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시고 그와 함께 다스리는 데 동참하게 해주심을 찬양하지 않아요. 이 핸델의 메시아 여러분 가사들 보면요, 이사야서 여러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는 이 내용이 메시아의 가사로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난 G.F. 핸델이 천재라고 보는 거예요. 작곡도 그럴 뿐만 아니라 신앙도 그 깊이도, 이 가사가 구속사적인 내용이 다 담겨져 있다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이런 구속사의 내용을 담아서, 또 찬양할 때도 이 내용을 담아서 이렇게 찬양해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프를 가지고 연주하며 금대접을 가지고 쏟아부으며 기도한다. 여러분, 향이 담긴 금대접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는데, 이 기도는 예배 때 우리가 아까 조장로님 뭐 해요? 예배 기도하잖아. 예배할 때 뭐가 항상 있어요? 기도요. 기도가 있지 않아요. 예배 기도라는 거요. 뿐만 아니라 일찍 억울하게 순교당한 순교자들이 마지막 심판 때 공의를 실현해 달라는 탄원의 간구도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7인을 떼고 7나팔을 불고 7대접을 쏟을 때에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이,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이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심을 찬양하며 우리 주께 크게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어린 양은 우주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봐봐요. 11절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의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장로들 주변에 또 누가 있어요?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여러분, 만만이요 천천히 부르는 찬양대의 찬양이 어떨 것 같아요? 이번에 빌리그리암 전도 집회 50주년 기념 상암에서 6월 3일에 했다 그러는데, 이 전도환의 친구 김장환 목사님이 주도한 집회에 참석해서 되겠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이 빌리그리암 전도 집회 때, 그때 내가 고3인데 8,000명의 찬양대 대원으로 나흘 밤 제가 찬양했어요. 8,000명의 찬양은 어떨 것 같아요? 8,000명의 찬양. 근데 여기 천사들의 찬양은 그 수를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없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한 목소리로 화음을 넣어가지고 찬양할 때 그 찬양은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답겠어요. 그 찬양으로 우리 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그 12장에 12절에 나와 있는 내용, 거기 한번 본문 보십시다.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 어린 양의, 그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의 그 7가지를 찬양했어요. 처음 4가지는 뭐냐? 어린 양의 속성이에요. 능력과 부여와 지혜와 힘을 찬양했고, 마지막에 어린 양께 돌리는 3가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부활하시며 이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놀랍게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셀 수 없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의 찬양 가사예요. 4가지 속성 중에 첫째, 어린 양의 능력인데,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이 사망에 쏘는 것을 정복하고 악의 세력을 정복하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장차 뭘 주신다? 부활의 생명이요. 이 부활의 생명은요, 늙지도 아니에요, 병들지도 아니에요, 죽지도 않아요. 우리 권사님들 제일 예뻤을 때가 몇 살일까? 권사님들 16살일까? 17살일까? 모르겠어. 제일 이쁜 그런 모습으로 건강하게 부활하게 되어지면 다시는 병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 이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원히 살면서 우리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며 찬양하게 되어진다. 그날을 고대하고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어진다? 영원한 신랑. 우리는 그가 그의 사랑받는 그의 정결한 신부 되어진다.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부터서 최고의 사랑받는 신부 되어질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받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우리의 영원한 신령 주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영원토록 받는다. 여러분, 신랑의 사랑을 많이 못 받은 분들은 이런 사랑 많이 받아야지요. 주님으로부터. 이게 얼마나 행복이에요. 영원한 행복이 계속되는 거지요. 이것을 찬양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아까 지혜는 말했어요. 어린 양의 십자가의 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지혜가 이 십자가의 보혈에 담겨져 있는데, 이게 어린 양의 지혜다는 거예요. 힘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사단과 악의 세력을 패퇴시키는 주권적인 능력을 말해요. 찬양할 때 최고로 좋은 것이 뭐냐? 존귀와 영광과 이 찬송으로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고, 찬양할 때마다 이 존귀와 영광과 찬송은 늘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지요. 이 찬송과 존귀와 영광은 보좌에 앉으신 이 영광의 하나님과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만 돌려야 합니다. 아니, 이단 교주들이 무슨 찬양을 받아야 돼요? 거기에 속아가지고 이단에 빠져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 보면 참 이게 불쌍하고 짠하고, 저걸 어쩌나 저걸. 여러분, 자기네들이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책임져야지요. 하늘에서 천상의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은 누구시다?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벽옥, 홍보석, 녹보석과 같이 영광으로 좌정하여 계신 성부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오른손에 있는 일곱 인으로 봉하여진 두루마리를 받아 인을 떼시고 펼쳐서 읽어 구원과 심판을 실행하시고 이루실 예수님만이,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만이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대상입니다.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이런 영광을 받아서는 안 돼요. 이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영광, 존귀, 찬양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께만 돌려야 합니다. 절대 사람은 안 돼요. 교주도 안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기 아까 보면 하나 지금 덜 했는데 13절 한번 봐봐요.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그 다음에 또 어디? 땅 위에와, 그 다음에 또 어디? 땅 아래와, 또 어디?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여러분 이건 무슨 말로 딱 하나로 정리하자고요.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이 어린 양을 찬양한다. 여러분, 구속받은 모든 피조물들이 어린 양을 찬양해요. 거기 13절이 이 찬양하는 내용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는 성부 하나님이지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요. 다시 같이 읽어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고, 우주의 모든 피조물이 찬양할 때 14절에 그 다음에 이제 네 생물이 나와요. 다시 아멘 찬송으로, 아멘 송영 찬송으로 찬송하면서 찬송을 마무리하니까 24장로들이 엎드려 뭐 하더라? 경배하더라. 천상에서 이런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 없이 우리 대신에 피 흘려 죽어주신, 일찍 죽임 당하신 그 어린 양의 피 흘려 주심, 또 부활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이 예수님을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과 천군 천사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도 뜨겁게 이 찬 새 노래로
찬송하고 영광 돌리며 영원토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